우리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예수 성탄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여느 때 같으면 어느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또 성대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이 세상인지라 우리 대한민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위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성탄절 축제를 제대로 의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심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축제의 분위기로 가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 인지하면서 하루를 지낼 터인데 그게 약해져 버렸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가지고 쓴 말씀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왜 이들은 10절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을, 성탄일을 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문자답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왔으니 얼마나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다 와서 예루살렘에 다 도착해서 별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낭망스럽겠어요. 그런데 별을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별을 보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적어도 뭘 연구하고 관찰하는 이 관찰자들인데, 오랜 기간 동안 문헌을 뒤져보고 여러 가지의 별을 관찰하면서 이제 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그들이 헤롯궁에 와가지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는 그들이 알았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궁금합니다. 몰랐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나면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역사의 문헌을 한번 뒤져봐라. 저들이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기록이 됐느냐? 기록이 됐으면 어디라고 한 것을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여러 집단들이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나냐 물으니 4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기록이 있네요. 분명히 저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의 근방에 계신다 그러는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네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한 다스릴 자, 그러면서 작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구세주, 여기까지 이들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한 왕으로서 낳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도착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상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를 깨달으면 얼마나 기뻐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하나 풀면 얼마나 그것이 쾌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제 안 열리던 것이 열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 해결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와가지고 이 세 가지가 다 뭐가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일생 동안 바쳐서 연구했던 이것들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제 있는 곳에 오셨다. 물론 이 성탄의 메시지하고 조금 비껴갑니다마는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선별하지 말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문제 있는 자를 내가 만나러 왔다. 문제 없는 자는 나에게 오지 말고 문제 있는 자는 나한테 와라. 의사를 봐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부르지도 않지만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도 않더냐.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은 내게 오게 돼 있다. 그러니 누구라도 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로님이 읽으신 말씀 중에 그 뒷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 17절 보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이에 선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의 슬픔에 오는 자 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할 때는 이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펼쳐 말하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자. 신학에서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걸 구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유래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기름 부음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별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스리는 왕이 기름을 이제 부여 받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기름을 이제 부어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도하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미 누가 기름 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만왕의 왕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자의 이제 중재자로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선지자적인 권한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셨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해결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제사장은 적어도 백성들의 죄를 다스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국가,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를 세워가는 그런 매개체로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따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패키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면 민원도 해결받을 수 있고 죄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으니 우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의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하늘 백성으로서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완벽한 중재가 일어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중재자로 나서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재자로 나서면 어떤 죄인이라도 안 받으시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문제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다. 완벽하다.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완벽하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곧 하나님의 메시아지를 가지고 왔으니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메시지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냥 이날을 축제로 즐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제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날을 보내야 원리가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보니까 그는 예수, 21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헬라의 표기입니다만은 여호와의 구원, 혹은 구약에 보면은 비슷한 언어가 있는데 여호수아, 이것을 해석의 원리로 보면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건강하려면 왕이 바로 서야 되고 제사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되고 선지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건강합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조직적인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리고 각 조직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어느 한 사람에게 편중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약 한 430년인가요? 430년 동안을 선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제사장은 있다고 하나 그러나 모든 제사장들은 전부 다 새 속에 다 이게 매몰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누구를 팔았습니까?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새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있지만 왕이 있습니까? 왕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왕은요, 저 로마에서 파송받은 헤롯이 왕을 하고 있고 빌라도가 분봉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119를 기다리는 것처럼, 화마 속에서 불이 타갈 때 119를 기다리는 것처럼 애타게 인간들이 430년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증, 허덕임, 굶주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 탄식이 뭐냐 그러면 한국말로 죽겠네, 살겠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배고프면 내가 배고파 죽겠다, 목마르면 목마르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만 나면 누가 메시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선지가 나타났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구름대처럼 이 세례 요한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기다리면서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질식일보 직전에, 죄 때문에 그들이 질식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교체가 됩니다.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만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임하는 거고 이 교회에 임하는 거고 내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육체에 임마누엘 하시니 마리아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점점 나중에 후에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가붓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가붓이라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하니까 떠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떠나시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떠나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떠나시다. 내 심령에서 떠나시다. 하나님 떠나버린 그 현장에는요, 사단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역사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있고야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디 있고야 무엇을 한 발이라도 밖을 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왜 암울한 430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 오셨는가? 그들이 왜 목말라 했는가? 말라기 선자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이 차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감아버리겠다. 내가 창을 닫아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들을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 다시 보지도 않겠다. 난 너희들 꼴보기 싫다. 하나님이 꼴보기 싫다 하긴 한 말, 그 말은 네가 보시었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니까 곧 끝나버린 자리에 누가 옵니까? 로마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속국 만들어서 얼마나 그들을 억압합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가 있는 곳에 내가 임마누엘, 아무 때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있어서 예수가 있는 곳에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정말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화려하게, 정말로 어제 휘황찬란하게 모든 사람들 우리를 볼 만한 그런 위치에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도 어디로 갑니까? 마구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잃어버리니까 헤롯궁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별이 좀 빛나는 정도 본다고 한다면 대단한 분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이번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찾아 나서겠다. 내가 다 구원하리라. 믿기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잣집 안 찾아가셨어요. 화려한 곳에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병든 곳, 가난한 곳, 귀신들이 덕을거리는 곳, 자기를 비판하는 곳, 그런 믿지를 않으려고 애쓰는 곳 찾아가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더기 같은 인간인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내가 누구가 안 돼?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밀어내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예, 어떤 사람하고는 참 이제 있으면 있을수록 좀 오래 앉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래 있으면 더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적대적 관계가 있는가 하면 친화적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친화적 관계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앉기를 좋아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좋아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비난하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주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있으면 사배로 갚겠고 또 이제 반지를 깔러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 주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삭개오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더 머물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앉는 자리에서 숙히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좀 더 앉아있고 좀 더 기도하고 싶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원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그 자료를 가지고 25일 날의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때 오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만났던 그 예수님, 목자들이 이른 새벽에 나가서 만났던 그 예수님, 마리아가 자기가 해산해 놓고 그 앞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바라봤던 그 심정, 그리고 그 예수가 점점점 성장하여서 십자가 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넘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선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내가 고유한 이름을 주는데 그는 예수다, 그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와 영원히 임마누엘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살고자 원하며,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며, 여러분과 이제 같이 있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이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 날이 없지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리아가 만났던, 자기가 만났던, 동방박사가 만났던, 목자가 만났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오늘만큼은 적어도 예수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을 어디다 모실 것인가? 어디다 모실 것인가? 우리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 호적하러 제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유대 땅의 작은 동네에 올라갔는데, 다윗의 동네에 올라갔는데 만삭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모든 사관은 여관입니다. 여관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차버려가지고 돈을 주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을 주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이 먹는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목사님들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제가 이렇게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이제 뭡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빌려주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을 예수님에게 빌려줬어요. 부활 때까지 3일 동안밖에 빌려주지 않았어요.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3일 빌려줬어요.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노마장들이 보니까 이 예수를 빨리 3시 안에, 오후 3시 안에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데 3시 안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인가 하고 지금 구경 삼아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부터 올라온 구레네 사람, 얼굴이 새카맣고 좀 힘이 세게 생겼고 참 이게 우직한 사람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마병장이 딱 가가지고 데려가지고, 야, 너 이 십자가 좀 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왜 지어야 됩니까? 버팁니다. 내가 왜 지어야 됩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화를 한번 각색해서 보았더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풀어놓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어떤 예수님께서 넘어진 상태에서 어디를 봅니까? 그 넘어진 상태에서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서 말없이, 내가 지겠다는 말도 안 씁니다. 말없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까지 갔다 그랬어요. 요셉의 전설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억지로라도 지고 반 억지래, 반 억지. 반은 자기 자유고 반은 억지예요. 억지로라도 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상에 가다 보면은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제 법궤를 갖다가 조금 에돔에 가서 집에서 잠깐 모셨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더라. 그래 다윗이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법궤 모셔오겠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만삭이 되어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 집 이제 하룻밤 내가 샀는데 이제 안 되겠군요. 그럼 좀 빌려 드리겠으니까 이 방을 비워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해산하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자기가 이제 하룻밤 이제 빌린 그 집을 내주었더라고 한다면 전설에 의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1세기 오늘날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의 의미는 주님 만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 만나되 우리가 늘 일상처럼 만나는 그 모습으로가 아니고 탄생의 예수를 만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만나자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심정으로 만나고 목자의 심정으로 만나고 적어도 내가 이게 해산에서 나왔지만은 강보에 쌓여서 앞에다 놓았던 예수를 바라보고 또 이 새벽에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누가한테 목자들에게 가서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왔으니 너는 가서 경배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가봤더니 정말로 다윗 동네에 말구에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는데 과연 맞네요 라고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다윗 동네에 예수가 나타나서 가보라 그래서 왔는데 정말로 여기 나와 있네요 하고 그들이 울퍼대고 갑니다.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리아는 마음에 두니라. 그 말은 예수를 자기가 낳았지만 그 앞에 있는 예수를 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여요?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구주로 받아들여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만나는 것이고 또 번째는 모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관이 없어서 말구에 나섰어요. 오늘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나는 계속 문 밖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명해보고 믿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임마누엘을 하시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감사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기뻤더라.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너무나도 별을 보고 찾아갔더니 정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 여기까지 우리 온 것이 헛된거림이 아니었군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내가 우리를 예수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멀리서 동방에서 왔으니 멀리서 왔는데 헛걸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낭만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열심히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 허공을 치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요? 교회에 오셔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마음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선다면 기뻐 않을 수 없어요. 보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온 것이 보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린 것이 보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람이 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도 울퍼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그렇도다. 저분이 예수구나. 마리아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자기가 나왔지만은 그 강보에 쌓여서 누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구원자시구나. 아직은 어린 구원자시구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별을 보고 가가지고 그냥 예수를 보면서 야, 이 헛걸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별을 따라왔더니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었구나. 얼마나 기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든 예수님 마음에 모시든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뭐를 키워야 됩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조금 믿었던 것을 더 많이 믿고 조금 더 확신이 있던 것을 더 크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 마리아도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목자들도 확신을 가집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장의 원리는요,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성장 원리는 무엇입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죄의 문제 있는 곳에 오셨다고 하시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인 것을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심령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